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모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본문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한 줄로 짧게 요약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는 삭개오라는 이름도 알려주고 두 가지 추가 사실도 더 알려주죠. 삭개오의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 그리고 그의 이 부의 정도도 알려주죠. 그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삭개오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정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깨끗한 자.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깨끗하지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삶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죄인, 더러운 놈,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삭개오가 더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의 삶이 뭐 죄인의 삶도 아니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죄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녀고. 그러니까 세리라는 말은 창녀와 같은 신분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세리대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만 해도 여러분 죄인이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하는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인간,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 죄인, 이 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다 갖다 바치니까 그것만 해도 요거도 먹을 짓인데 여러분,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200만 원을 붙여가지고 10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100만 원은 자기가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 일제시대의 일본 앞제비, 일제의 앞제비, 매국노,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세리보다 더 싫어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까? 저 밥값도 못하는 인간이다,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저 이름값도 못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정말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자녀 이름을 삭개오라고, 깨끗한 자라고, 순결한 자라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삭개오는 세리장을 하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매국노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죄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삶에 만족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삶에 만족했겠습니까? 뭐 욕을 얻어먹든 어쨌든 간에 나는 부자니까. 여러분, 세리장이었으면 상당한 권력도 있었거든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삭개오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삭개오처럼 살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있으실 거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좀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삶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은 많아요. 부자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세리장이니까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그 부가 그의 삶도 만족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단 말이죠.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이거 언제 때려치울까? 왜요? 삭개오도 자기가 얼마나 욕을 먹는 사람인지는 잘 알았으니까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어쩌면 그 공허함을 이 삭개오는 더 돈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채우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삭개오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혹시 나도 저분을 한번 만나면 내 인생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죠. 제가 올려놓지를 않았네.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 얼마나 인기쟁인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 있었어요. 뒤꿈치를 들어도 예수님 이래 한번 복이라도 보고 가려고 뒤꿈치를 들어도 이렇게 뛰어도 키가 작아가지고 뛰어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쪽 길로 이렇게 가시거든. 저기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몰라요. 최소 100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보기에도 그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리고에 가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1000년이 넘어서 이 정확한 나무의 이
저 나이를 모른답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도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폼 딱 재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기 보니까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그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서 나보다 키 큰 사람 없으니까 그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 뭡니까?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올라야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올라가기 위해서 막 용을 쓰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볼품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왜 삭개오는 당시에 여러분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개구장이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었거든. 어른이, 그것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저기에 올라간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 근데 삭개오는 올라가죠. 본문에는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를 알려주는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가 왜 그 나무에 올라갔는지, 그런 사회적 지위와 체면까지도 던져버리고 올라갔는지를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저 단어입니다. 보고자 하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그래서 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아유 보려고 했는데 이런 의미죠. 기회가 되면, 여건이 되면 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아니라 집요하게, 간절하게 보고자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보면 좋고 뭐 안 봐도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안 올라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보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키는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얻는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유 뭐 받으면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 말고 뭐 이런 자세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받게 되고, 정말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지 문도 안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삭개오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어쩌다가 볼 수 있으면 뭐 좋고 안 보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삭개오의 그 말씀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참 성경이 이런 부분들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자 했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시고?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던 그 삭개오를 누가 바라봐 주십니까? 예수님이 쳐다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하거나 성경학교를 하면 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나쳐 가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집요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다윗에 있었던 시편 139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계신다? 너무나 정확하게, 세세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마음속 깊은 갈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가 비록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더라도 그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갈증, 그 갈망, 예수님은 보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말 성경에 빠진 번역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서 이 반드시가 들어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가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 것을 이미 다 알고 계획하고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이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9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에서 삭개오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름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세리장이고 그가 부자였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를 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어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는. 왜요?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삭개오를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그를 욕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받아주시죠. 죄인이 아니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봐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 하나님의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나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짜리라고요? 옆 사람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려주십시다. 이래봬도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그런 존재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 죄인.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십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이 구원해 하실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삭개오는 누구나 아는 죄인이라는 말이죠. 왜?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민족의 배신자요 매국노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9장,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이 19장인데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부자이고 관원이었어요. 관원이라는 말은 당시에 여러분 70명밖에 없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젊은 청년인데도 부자이면서도 그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너무 부자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그냥 고민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거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9장에 와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삭개오인데, 그 삭개오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거든. 분명히 앞에서 여러분,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삭개오는 부자인데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사실과 부자라는 사실은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삭개오 저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 왜?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댑니까? 이렇게 수군대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 저 예수라는 인간도 같은 인간인가 보다. 죄인하고 어울리네.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삭개오 사건에서 줄곧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은 그것을 찾아내셨을 텐데,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밥도 먹었겠다, 잠도 좀 오는 이 시간에 제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잠이라도 깨지 않겠습니까? 네. 맞추면 스타벅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삭개오 사건을 봐오면서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인. 네, 그것도 뭐 몇 번 반복됐습니다만은 저가 아닙니다. 보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거는 보통 눈썰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단어. 보고예요, 보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하십니까? 쳐다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삭개오의 집에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보고. 본다는 것. 사람들은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죠. 죄인인 모습, 모자라는 모습.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우리 예수님도 삭개오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십니까? 그 속의 실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재물로, 권력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죄인 중에 죄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만난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혹시 얼굴에서 막 빛이 확 나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막, 서영자매 우리 주권사님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는가? 예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아까 영상에 보니까 우리 주권사님 100만 불짜리 미소로 막 입이 막 이만해지도록 웃으시던데,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삭개오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욕을 얻어먹으면서 상처난 그 가슴을 그 재물로, 권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더 백성들을 얽어매면서 옥죄면서 재물로, 물질로, 권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더라. 자기 절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여러분, 본래 율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5분의 1만 더 얹어서 갚아주면 됩니다. 2배도 아니고 5분의 1만 얹어주면 됐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배를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화된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 혼자서는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안 온전하다고 말합니까? 안 온전하대요.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입으로만 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 어떤 행함?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변화된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실제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달라지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그래도 나 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바뀌어서 이 정도입니다. 안 바뀌었으면,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개오의 믿음이 진실되고 진짜라는 것은 그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서 바뀌지 않았으면, 성질도 그 모양 그대로고 말하는 것도 옛날과 다름없고 삶도 똑같으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맞는 행동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삭개오가 더는 죄인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이제 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삶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내 구원을 내가 삶으로 증명하는 것.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갈 때부터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셔서 아니 제가 뭐 잘못 먹었나? 와 저러지?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라도 여러분 달라지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하다,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삶의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면서 우리 그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